1절, 3절, 4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그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로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의를 힘입어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서성이 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산천도 초목도 참 주님 안에서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 기뻐하는 주의 영광과 찬송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참으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욱 주의 권능의 손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모든 삶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의로우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관계 모든 영역에서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저 계율의 역군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저들의 미혹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오늘도 삶의 이런저런 모든 정황에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요한복음 1장, 스바냐 3장, 역대하 11장, 12장 이렇게 이제 제일 신약 계시록부터 요한복음 거꾸로 이렇게 성경을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우리 참 내란이 없는데 내란 수계 재판하잖아, 그죠? 내란이 있어야 내란 수계라고 이야기할 텐데. 참 저 계율의 역군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법정에서 정인하는 정인들이 저들의 해유 공작에 휘말리어서 부하내동하는 그런 부류도 있지만, 그러나 참 군인 정신으로 꼭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또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헌법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정인이 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 창군인 정신, 자기 신명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가잖아요. 제 동생도 군인 장교였는데 신명을 다해서, 제가 뭐 중령, 소령, 인간할 때 이렇게 보면 신명을 다해서 나라를 충성하겠다 하는데, 그게 참 자기 살기 위해 거짓 정인하면 나라를 버리잖아. 참 군인 정신, 그리고 그 정인들이 참 계율의 역군, 참 가슴 아픈 게 군인들은 총을, 저도 이래 농산놀이에서 조교를 했지만 총은 생명같이 지키잖아.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민간인이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럼 총으로 뭐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막 빼앗으려고, 자기들이 막 총을 빼앗으려고 하잖아, 저 사람들. 참 그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프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주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저 자신도 복음 진리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아울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인들이 악인들의 계율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분들이 바른 정인이 되게 해주시고, 재판관들도 올바른 재판관, 올바른 검사, 올바른 변호사,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판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 이 주차장의 그 주차관리원이 과연 병원 주차장하고 은행 주차장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고관 대작들만 여기 세우게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참, 정말 어떻게 감히 캐스퍼를 타고 여기 들어오나 참 진짜 참 자기도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 편이 돼야 될 텐데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 같은 세대를 살아도 맨날 권력 있는 자한테 아부하고 높은 사람한테 잘 비된다 이런 것밖에 없지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빨려 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우리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참 보면 이 세상 태어나서 십자가 달린 강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 내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쾌락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 예수 다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간혹 봐거든요. 교회 나가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잖아요. 그게 참 지혜가 없는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구나. 일찍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게 주의 말씀에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그 포도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게 진짜 복임을 제가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 그리고 그 동기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기쁨과 예수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기쁨, 저들은 그게 행복한 줄 알지만 예수 안에 사는 이게 뒤돌아 보면 전도서 말씀처럼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었다. 그게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우리한테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살아보니 일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다. 옛적 길, 선한 길, 토브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하나님이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이걸 절대 굽히지 않죠.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잠언 8장 34절 3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누구든지잖아, 그죠?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날마다 내 문 내 곁에는 뭐냐 하면 이 천국 문, 천국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어제 우리 박세영 집사님 요즘 이렇게 기도를 아주 정돈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 쭉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열고 창문을 열고 뭘 굽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공로사오나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주님 내 정과 욕심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의의로 새롭게 해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그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 문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성경 하늘 보자, 우리 주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제게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은 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주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그게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도 여기 지금 새벽에 오지만 51분까지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래, 이게 보니까 눈 뜨니까 51분이라, 4시 51분이라 그러면 딸이 달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좀 더 앉아서 더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대전하를 얻는 자는 뭘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잠언 오늘 이제 11장 몇 구절만.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이죠, 그죠? 구원을 얻느니라. 참, 이 알려진 이 안기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JTBC, KBS, MBC 처음 방송이 영웅화 해놨잖아요. 한번 치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응하게 되었습니까? 이거 뭐 막 굉장히 영웅을 했는데, 근데 그 사실이 전혀 아니다는 것이 창군인들의 정인에 의하여 낱낱이 드러나잖아, 그죠? 그 죄를 군인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바른 정의만 해줘도, 그죠? 뇌물을 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말 이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정말 참 아픈 심정으로 눈물로 이렇게 바른 정의를 하는 군인들 보죠. 그 사람들이 참 군인이잖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같으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 모으기 위해 딴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참 군인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지. 왜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썩어 빠진 종교다원주의고 이 말이야. 이거 어처구니 없잖아요. 왜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가냐 이 말이지. 왜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을 가냐. 말씀 곡해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으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라. 참 군인의 바른 정인을 우리 백성들이 기대하죠. 그게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거잖아.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정인들은 유일한 그 은혜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일한 그 은혜. 성경에 없는 거. 그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의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이가 들면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으라. 저 목사님 맞지? 열 주머니가 없으면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소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진리의 이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금과 은은 없어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성경 60여 권을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서, 그죠? 이 성경의 66권에 정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영적,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나눠줄 수 있는, 이 목회자는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저는 이거 돌아가면 다 줍니다. 줘야 되겠죠, 그죠?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 저도 이걸 정말 정리해서 오늘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아무 대가도 없이 빌려주라 했죠, 그죠? 흩어구제하여도 주면 더 풍성하게 되는. 이걸 막 가도에 아껴가지고, 그 진짜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서점에 간 게는 플레이보이 잡지 이런 걸 다 비닐로 덮어놨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 못 보도록 하는구나. 그 참 잘했죠? 그런 거는 잘했는데, 한국의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간 게 비닐로 덮어놓은 책이 있더라고. 그게 오카노 목사 제자훈련 교재에 있죠. 그 비닐로 다 덮어놨더라고. 이 서점에 가서도 못 보게 하고 무조건 사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그 제자훈련 그게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도 못했잖아요. 그게 진짜 가도에 아낀 거죠.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주의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그걸 비닐이 덮어놓겠습니까? 봉하지 말아야 됩니까? 봉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봉하면 안 되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숫자가 많아도 물질적으로 나눠줄 게 있어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네 공간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저분들이 더블 이해해갖고 막 이상한 사람들, 리그레인 이런 사람 불러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아, 진짜 네 공간과 가련한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 가난한 자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저도 참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고 여러분 잔소리 이런 것보다도 바라고 믿고 견디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입은 열어야 되겠죠. 금과 은은 없어도 낙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풍성함은 나눠줘야 되겠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나눠주니까 어떤 분이, 이걸 저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 혹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문자가 왔더라고. 얼마든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자기 연구에서 나눠주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은데, 정말로 감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하고, 저는 이 전도서 11장 있죠. 희한하게 이게 전도서 11장, 너는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진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래저래 계산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 네 떡을 우리의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모님들 아침에 한 번씩 떡과 과자 있잖아요. 이 떡을 해와가지고 저걸 강물에 던져보면 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강물에 던지면 물고기나 먹지 우리가 다시 찾아가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손해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서 더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이걸 강물 위에 던져라. 나눠주면 그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아모스 9장 9절 조금 한 알갱이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 한 알갱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죠. 반드시 싹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 그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참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하는 것 같고 큰 열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네가 얻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날이 온다. 이 본인도 윤택해지. 아이 뵌 자의 어머니의 태에서 그 조그만 혼자 하나가 자라잖아, 그죠?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됐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이래 쭉 유튜브에 소추로 올라와 있는 걸 내가 봤는데 9.11 테러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살아남은 사람,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잔소리를 실해가지고 출근길이 늦어지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다가 옷에 털이 붙는 거라. 그래 이걸 좀 빠르고 막 갈아입고 하다가 늦어가 출근을 늦게 했고, 어떤 사람은 신발끈이 신발이 팍 아파갖고 새로 산 신발이 아파가지고 이거 약국에 가서 발에 파스 좀 사갖고 뿌려야 되겠다 싶어 그거 가다가 늦어가지고 못 간 사람들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또 갑자기 차가 막 너무 막혀가지고 빵빵 해서 신기질을 났는데 그게 늦어가지고 살아났다. 그런 사람들 근견해. 우리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나를 위한 배려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만사를 성취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웃어줘라 말이죠, 그죠? 주여,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면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가 잔소리한 게 날 살리기 위한 하나님 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좀 더 역사 일하도록, 그죠? 있었으면 누가 알았겠느냐? 그냥 우리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아내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겠지.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저는 경주 채시 일가의 그 내려오는 부잣집 이야기를 듣고
백리밖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했잖아요. 예? 최씨 아십니까? 최성희 목사님 경주 최씨입니까? 경주 최부자. 백리밖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일반 은총 속에서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그죠? 진짜 구제 대상은 도와줘도 또 더럽고 계속 미난 짓을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구제 대상이죠. 고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구제할 때 우리가 고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고쳤습니까? 전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했잖아. 무엇으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제했어. 조건 없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도와주셔요. 뒤돌아보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귀한 도움을 얻었다는 말이 역대기에 많이 나오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주여, 저는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진짜 참 흩어 구제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이 잠언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예. 오늘 맥체인 계시록 이 조금씩 요점만 먼저 이야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자, 별. 사자가 뭐예요? 에인젤, 하나님의 천사라. 하나님의 스타, 별이라 이렇게 불러요. 누구를? 목사님. 목사님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요. 목사님 한 사람이 중요해야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정말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제가 어제 참 좋은 우리 젊은 청년 목사님을 만나서 예전부터 가만히 지켜보니 이분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핵심을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 뼈대가 있는 분이구나. 몇 마디 들어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져서 어제 또 만나보니까 이야기를 몇 마디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저는 이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며 전하는 그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옛적 길, 선한 길에 굳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이 진짜 교회의 가치지. 숫자 많다고 그게 교회가 가치 아니라는 거 잘 알죠. 그거 맞습니다. 저도 선교단체 많은 사람들, 학생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했지만 이분도 젊은 청년들을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숫자가 많더라도 나중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그 열매들이 거의 좌파를 좋아하는 그 열매를 맺으니까 뼈저리게 느껴지고 이 말씀 다만 몇 사람이라도 느껴야 돼요. 이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분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야기. 그리고 저는 이제 뒤로 이제 물러가는 세대지만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젊은 대학생 따로 모이고 노인들 따로 모이고 이래 해야 됩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도 청년 사역자, 나이 든 사역자
원로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원로는 내보내고 청년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절대 원로를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정신이 바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통합이 돼야 돼, 그죠? 같이 있어야 돼. 원로를 지금 대부분 내보내는 추세입니까? 멀리 내보내는 추세잖아, 그죠? 멀리 내보내보는 추세잖아. 그 진짜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하고 에베소서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멀리 내보내는 거 아니잖아, 그죠?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한 1년만 있으면 제가 넘겨줄 수, 딱 목사님께만 딱 1년 하고 나면 물러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물러가라고 하면 나 물러갈 수도 있는 사람이 물러가는 사람인데, 이거 여기 연연하고 교회라는 그 자체에 물건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나는 보고 싶은 것이지. 딱 물러갑니까? 그럼 벌써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런 말을 들을 때 물러갈지라도 그런 말.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은 오늘 여러 르호보암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르호보암 왕국이 진짜 강대국이 됐겠죠. 원로들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죠? 여로보암도 지멋대로잖아, 그죠? 딱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내 앞길 방해하는 놈 다 쳐버리겠다. 이게 김정의이고 김주애고, 그죠? 앞으로 그래 될 거제죠. 그래서 기 있는 자는 그 왜냐하면 이게 사자별 왜 교회 목회자를 천사와 같다. 천사라고 이야기해. 천사. 그리고 스타. 이 장성이죠. 우리가 군인 장성 별이잖아. 대장 가잖아.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죠? 장군이라 그러죠. 이 장군이 정신이 흐리멍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장군이 군대에서 장군이잖아요. 별을 달아주잖아, 그죠? 거짓 정인하고 각종거이 같이 거짓 정인하고 홍자공이 같이 그런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른 정인이 돼야 돼. 바른 정인, 올바른 정인이.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진짜 손장훈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내가 진짜 감격했던 게 뭐냐. 주님, 이 나환자분들을 사랑하되 내 형제보다 덜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보다 덜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이 나환자들 사랑한다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문이 제 가슴을 콕 찌르더라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 기쁘게 하다가 주님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게 낭패가 된다, 안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환자들도 살리고 나환자 기쁘게 하다가 주님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면 나환자도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장훈 목사님은 철저하게 개혁주의 보수주의의 예적 길 선한 길을 지킨 사람인데, 손장훈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던 나환자촌 돕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뭘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고 전가하다. 그거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철저한 보수주의라니까요.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덜 사랑하는 일을 얻게 해주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의 형통한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 관심사는,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왔다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보고 다 겉으로 보면 저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지 친구 같이 보이고, 어이 자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이 교회 못 나온대 그러면서 어떤 식인데, 하여튼 그게 말씀과 맞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성경과 안 맞아. 그러나 저는 형제보다 주님의 말씀의 종이지 형제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나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게 나하고 그하고 11조 많이 하는데 나가 보면 이 교회 안 된대 이거더라고. 그 돈이 날 이 교회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웃으면서 그 돈이 날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살린다. 그러고 난 뒤에 다 갚으더라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나오고 나니까 귀한 도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더욱 부유하게 하셔요. 그래서 별의 사자에 왜 별이라고 초칭했는지 알겠죠? 왜 천사라고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한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처음 시작은 있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예요?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래 시작되죠. 예?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교회마다. 그죠? 이 사자 별에게 편지하노니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계시록 1장에 이렇게 보면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 7별은 7명의 목사만 이야기합니까? 모든 교회 목회자를 말합니까? 목회자를 다 붙들고 계신 7별의 비밀과 서타. 그게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서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의 천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수아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요수아 다음에 각 사사들에게 맡겼죠. 또 사사들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못하니까 역기능으로 사사들이 일어난 거죠. 왕들을 또 세웠는데, 그죠? 신약의 목회자가 7별의 역할. 7금초대는 누구예요? 왜 금초대라 그래요?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받고 세상에 금초대예요. 금초대. 이 구원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금보다 더 귀한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흰 돌을 줄 터인 흰 돌이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정결함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내게 주노니,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 새 이름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라.
그걸 받는 자 외에는 날짜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7별은 7교회에 뭐라고요? 이 사자가 라이온입니까? 엔젤입니까? 엔젤, 천사다,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 천사라. 말씀을 맡은 다니엘에게 천사가 전해줬죠. 다니엘도 오고 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이 선지자들을 천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7교회의 천사 역할을 했다. 궁극적으로 우리도 나중에 천사와 같이 영원히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죠. 7초 때는 7교회니라. 이거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교회 속에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듣는 교회가 있다.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그런 거 이걸 아셔야 되죠. 지식의 열쇠, 무지갱의 열쇠, 그게 은혜의 복음,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강도권이 지식의 열쇠죠. 천국 열쇠죠. 무지갱의 열쇠죠. 여기 계시록 21장 1절 내가 보며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이 무지갱의 열쇠가 뭐예요? 강도권, 큰 쇠사슬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구원의 복음을 말해요. 예? 강도권인데 무지갱의 열쇠는 뭘 풀어줘야? 이 복음이잖아요. 무지갱의 열쇠는 복음이 무지갱의 열쇠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다? 음부에. 이 왜 무지갱의 열쇠를 왜 복음 근세로 봐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22장 17절이 뭐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뭐 대적의 성문은 뭐냐? 마귀가 흑암의 근세로 혼돈 공허 흑암의 근세 안에 불신자를 딱 장악하고 있죠. 그 무지갱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뭐밖에 없다? 내 자손, 내 자손의 은혜의 복음 말고는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강한 자의 무장에서 해제시킬 수 있는 열쇠는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그게 무슨 열쇠다? 무지개의 열쇠. 주여. 그래서 하여튼 간에 주님 저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그죠? 복음이 무지개의 열쇠죠. 큰 쇠사슬도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꽁꽁 묶어버린 게 뭐예요? 흑암의 근세를 묶은 게 뭐예요? 예? 복음이잖아. 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뭐예요? 큰 쇠사슬,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그 근세를 꽉 묶은 게 뭐예요? 큰 쇠사슬이잖아. 그죠? 예? 그게 복음 근세를 말해. 이게 잡았지. 앳뱀, 마귀, 사탄 잡아서 이 잡는 게 뭐예요? 1차적으로 두 방면에 잡은 게 있어요. 이걸 계시로 이걸 해석을 잘 못해. 사람들이 이래 보면 되는데 잡아서 이게 뭐예요? 1차적으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복음으로서 잡은 거예요. 이게 뭘 잡아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근세를 원천 무효시켜 붙죠. 예?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할 힘이 없느니라. 그죠? 이 잡았어. 부활함으로 닥쳤던 게 뭘 쳐다본다? 지붕 쳐다보는 짓이. 원천 무효가 돼. 오히려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된. 이게 잡았어. 천년 동안 결박이 뭐예요?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토록 잡았다는 말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의 일을 뭐 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야지. 마귀의 일이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 정죄하고 참소하고 근세를 잡아서, 그죠? 지배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 그걸 마귀의 일을 멸했지요. 멸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컷 오프, 자격을 정지시켰다. 원천 부여시켰다. 예? 결박하여. 이게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토록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뭐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게 의미가 없죠. 영원토록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걸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재림의 그때까지는 잠깐 마귀가 활동하도록 놓아준다, 안 놓아준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죠? 잠깐 놓아주지만 반드시 20장 10절의 날이 온다, 안 온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이게 이제 영원토록 결박한 거죠. 이게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기노마이 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이미 결박당했고 아직 남아있는 결박이 있죠. 이거는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죠. 자기들끼리 영원토록 치고받고 싸우는, 어이구 무서워라, 다시 나올 수도 없어, 그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별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기 있는 자는, 그 다음에 각 교회에, 오늘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곱 교회는 역사 지속적 교회예요. 역사 지속적 교회.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항상 있는 교회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일곱 교회 범주 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일생 동안 어느 날 이게 고정적이다, 변동적이다.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에베소 교회도 서문화 교회로 바뀔 수 있습니까? 언제나 에베소 교회입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서문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서문화 교회도 에베소 교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변적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킨다. 이기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끝까지 이기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기 있는 자는, 이 기가 있다는 말은 기가 할례를 받았다. 기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말은 껍데기가 벗겨졌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지. 진정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구원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 각 교회마다 다 있지. 7절, 22절, 3장 6절, 밑절이 모르겠다. 항상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나오겠다만, 각 교회마다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제일 끝에는 뭐다?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제일 끝에는 항상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3장 6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 12절, 13절이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그러니까 각 교회 처음에는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꼭 집어 이야기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항상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 교회만입니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교회에 주는 말씀이죠. 저거는 너무 교회지 우리 교회한테 해당이 안 된다가 아니고 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은 왜 오셨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이래 쭉 보면 나의 달리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교회에 누구를 세웠다? 감독자를 세웠다 그랬죠. 교회 감독자. 교회 감독자가 계시록에서는 뭐로 표현한다? 천사와 스타로 표현하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교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단체 형제들은 보면 목사님도 형제 하잖아요. 형제 맞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형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 사실? 예?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형님이라는 이야기도 맞지, 그죠? 다 같은 형제인데 그러나 그 형님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말씀 그 자꾸 무시하다 보면 뭐가 무시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도 나중에 은혜를 받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만큼 이걸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가장 기여기라 그랬죠. 그게 중요해요. 저도 후임 목사님 참 존중이 여기에 되죠. 성령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교회 감독자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새언약의 일꾼들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그 가르침을 들을지어다 이 뜻이죠. 아무 기 있는 자란 말은 친천지한테 가서 배운다, 안선회한테 가서 배운다, 대순진리한테 가서 통일교한테 가서 배운다, 저 원수들한테 가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그 교훈에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그 성령은 없는 자잖아요, 그죠? 유다서에 보면 발람의 길,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성령은 없는 자죠. 구속주를 모르고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들에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이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에 옛날에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느니라.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바, 성령의 이 은혜를 구하는 했지만은 그 성령의 이 갈라디아서가 한 말씀 봅시다. 5장 16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해. 이거는 뭐냐면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침투했잖아요. 그게 아직도 율법을 따라, 문자적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구약에 아직 젖이나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지. 그 할례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뜨거워졌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맞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에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여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여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올바른 처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죠. 최 목사님 맞지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명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아오니, 주님께서 명하셨사오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아오니, 주님 은혜 베푸셔서 주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죠. 그죠? 은혜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여 제 속에 음란 부정 사욕이 있는데, 주여 이거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 아오니, 이 내 스스로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건 못 박아야 됩니까? 안 박아야 됩니까? 박아야 될 일이 오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내가 못한다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여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마음의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자유가 오죠. 그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아니라 그런 거는 뭐 그래도 뭐 사람이 뭐 그런 거 그냥 넘어가라 이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은 주함이 그 은혜요, 신약에 주님 다 주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신령한 의미를 내게 적용하게 하시죠. 성령에 인도하게 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는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푸니까 이제 안식일도 문자적으로 지킵니까? 신령한 의미로 우리에게 지킵니까? 할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킵니까? 신령한 의미로 이미 지키고 있습니까? 신령한 의미로 할례를 지키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죠.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안 지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호색 이런 거 있잖아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하여.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주여 이 뜻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오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일 저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난 일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게 채소를 내는 거 맞죠? 그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사자별의 중요성 이해 가시죠? 그리고 사자별 그 다음에 맨 끝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죠. 문자에 매여 있지 않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은 살리는 거잖아요. 육은 죽이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성령께서 그 신령한 의미를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적용해 보면 그 율법의 완성.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핵심이 뭐예요?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뭐예요?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이 처음 사랑, 처음 사랑하면 여기에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항상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옛적 길, 선한 길이 이걸 치면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더욱 이 메이존 해야지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 은사 선물이잖아요. 은사 이게 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게 개역 한글로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면 복음을 생각해야 되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인도했다?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산 소망,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하셨죠.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 되고 난 이후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은사로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게 독생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선물도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그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어법으로 반드시 준다는 말이죠. 이걸 무슨 은총이라 한다? 이중은총이라 그래요. 이중은총. 주님, 시시로 마음을 토해야 돼, 안 토해야 돼? 때마다 일마다 토해 보십시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셔.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안에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하고 같죠? 근데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 은혜를 계속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에서 떠나서 이 일 저 일을 하게 되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뭐 나는 견디는데 니는 못 견디는, 이래 서로 정죄하고 서로 물고 물리겠어요, 안 물리겠어요? 서로 물고 물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부리요 저 부리요 온갖 부리가 있더라도 항상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으로 이 일 저 일을 감당해라, 이 말이죠. 그 사랑이 없으면 금초대도 아니다. 금초대가 아니고 악취를 풍기게 되겠죠. 악취를 풍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동력자 목사님이 저 후배이긴 하지만 이 이사야 5장 2절에 헬라를 참 잘하시는 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극상품 포도나무 맞아요. 그런데 구원 그 이후에 내청과 욕심을 따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악취를 풍기게 되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파수꾼을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술을 내야 되는데, 그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왜 좋은 포도를 못 맺어요? 내 안에 거듭났지만 내 안에도 무슨 소욕이 같이 싸운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네 있잖아, 저 사람은 지면 안 된대, 저 사람 네 욕했다, 그들이 막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부추겨요, 안 부추겨요? 내세적으로 이제 나홈서에 보면은 이 음녀가, 바벨론 음녀가 있잖아요. 내세적으로 백성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 또 나오잖아요. 발람, 니골라당, 이 발람, 니골라당, 발람 교훈, 니오달라 교훈, 이거 하면 이게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 이게 전부 다 내세적으로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강야에 남자들이 가다가 모압 여인을 발람이 뭐겠어요? 저 사람들은 땀방 빼고 여자 한 붙여줘 봐라 이렇게 했거든. 이쁜 여자보다 눈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요? 예? 내가 이 로밤이 아내가 모두 몇 명이더라? 18명인가 그래. 아내가 18명. 아내를 많이 두라 그랬어요? 두지 마라 그랬어요? 로밤이 몇 살 살았는지 알아요? 58세. 41세의 왕이 돼가 17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아내를 몇 명이나 뒀다? 18명이나 둬가지고.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예쁘게 사랑한 줄 알아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제일 사랑했다. 이게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주 잘생겼잖아. 그 딸도 아주 잘생겼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 이쁘겠구나. 이게 보면 야곱도 라헬하고 레아하고 믿으면 누가 더 좋아요? 근데 누가 예뻐요? 라헬이 좋은 게 그런 게 이게 참 나중에 끝에 가서 아이고 자기를 돌아보면 인생아 있겠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외모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저는 늘 이래 다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누가 내 형제의 자매 그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뜻은 안 좋고 교회 오면 막 몰락하는 것부터 문제 알라, 그죠? 예?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은 서로 존중해줘야 안 해줘요? 예? 가진 분들을 존중하고 있는 분은 없는 분을 멸시 안 하죠. 각자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래 막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멸시 안 하듯 오네시모도 가진 놈 가면서 막 데모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니하고 내하고 형제라 그러면서 어이 빌레몬 형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존중해 줘야 된대요. 역할극이 있죠. 역할극.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막물라 그런 거. 이게 뭐다? 덜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죠? 이 덜포도 이걸 본 게 악취를 풍긴다 이래 돼가 있는 악취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영성 이렇게 맺는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 발람의 길을 가면 교인들이 뭘 풍긴다? 악취를 풍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게 뭐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 그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움, 살아남도 살아감도 이중적 은혜 안에 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산천도 초목도 얼마나 천국이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오늘 역대기 11, 12장 보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유혹이 되어 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잘했다. 3년 동안은 르호보암도 정신 차려서 말씀 잘 들어서. 근데 강대해지자마자 곧바로 또 바뀌어보죠. 여러분, 강대국이냐 아닌데, 이거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게 강대국입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짜 강한 겁니까? 말씀 안에.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열방이 이 율법과 규례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잡동사니 귀신도 달려든다. 7길로 갔다 14길로 도망을 치죠. 예?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강대해서 그래도 레위 지파의 말 들은 것 같아. 근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래 하니까, 여자도 많고 폼 잡고 댕기서 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겠죠. 강대해지니까 역대하 12장 1절에 하나님을 버리붙죠.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니까 여기저기 귀신들이 달들다 안 달른다. 애굽에 시삭이 쳐들어와가 뭘 뺏기었다? 금방패를 뺏기었어. 금방패를.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금방패는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금방패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금방패입니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 본 거예요. 그죠? 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병을 떨치리라.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그죠? 아가서 6장 10절.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죠? 깃발을 세운 당당한 여자. 저기 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주님의 신부.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당한 이 은혜 위에, 이 믿음 위에, 믿음의 방패, 금방패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이 금방패가 하나님의 뭐다?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시록 창세기까지 이걸 깨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루쯤에 된다.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 부지런히 연구하다 보면 이리 연결되고 저리 연결되고, 이게 금방패예요. 이 금방패가 더욱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당당한 여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은혜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위에 나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도 정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대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도록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자신과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감을 또 오늘도 확인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셔사오니, 주여, 이 말씀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세월 지나갈수록 거침없이 담대하게,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놀라운 역사가 때마다 일마다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참다운 성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장로님 주님 구식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도움으로 그 앞에 닥친 모든 어려운 난간들이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저 패역자들에 의하여, 악인의 계술에 의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곳곳에 의인들을 용기, 격려, 어려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그 마음에 힘을 얻고 더 깨하사 시온의 대로가 주님 자기의 마음속에도 펼쳐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 의인들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의 복음을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직의 변호사들에게 더욱 지금 변사와 모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과연 자유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세계 열방의 기감이 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강변교회 이 일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 아버지여, 그런 사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